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단순해요.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안 풀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풀립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모든 게 쫙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을 더 당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모든 게 술술 더 잘 풀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회의감에 빠집니다 하는 내용이 이 시편 73편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욥기서 전체를 팍 짜가지고 시편에 옮기면 73편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는 순전한 사람이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몸에는 병들고 자녀들은 죽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오죽하면 아내까지도 막 그냥 악담을 퍼볼 만큼 그런 가정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욥을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안 믿는 사람도 쫙쫙 풀려요. 뭐 세상의 이단 종파들도 보면 그 교주들 보면 잘 살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아주 얼굴에 기름이 졸졸 흘러요. 그런 걸 보면 저것들은 하나님한테 맞아도 그냥 100번 맞아도 싼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볼 땐 잘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참 비참하지요. 누구는 이렇게 잘 풀리는데 누구는 정말 보통 고생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시대에 같은 하늘 밑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거지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이 부자로 살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산다는 얘기를 요즘으로 말하면 발주처가 있으면 원청이 그걸 받잖아요. 그걸 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 거지 뭐. 거기서 또 하청, 재하청 내려가. 그럼 완전히 떨어진 걸 그냥 또 주워 먹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로. 이 세상이 알고 보면 상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요, 나중에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가 하고 보면 그 스크린도 그 문제도 보면 재하청 받고 재재하청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사회가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낙수 효과라고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이렇게 흘러서 중소기업으로 또 내려가서 아주 소상공의 그런 그저 골목 상권까지 다 잘 살게 된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위는 잘 사는지 몰라도 밑에는요 그냥 개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딱 오면요, 아주 저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피해가 안 가는데 없는 사람은 먼저 이 큰 피해를 그냥 겪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부자는 날마다 연락을 해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있는 이 가난한 저 거지, 개하고 같이 앉아서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원래 밥상에서 떨어지면 개들은 그게 자기 거라고 앙 하고 덤벼들어서 딱 먹거든요. 거기에 이 거지도 거기서 같이 먹겠다고 뛰어들면 아마 으르렁거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먹을 게 없을 때는 서로 위로해 주느라고 그 헌대를 개가 핥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무관심해요.
여러분, 이 부잣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을까요? 전혀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을 즐기는 그 사람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왜 찾아오느냐? 그 부자로 인하여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와 그 식견 넓은 것을 듣고 배울 거리가 있어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이 사람을 보면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워,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분이야. 그러니까 그 집 문전성시를 이루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배울 게 있으니까 밥이나 준다면 거기 뭐 가겠어요? 그런데 찾아간다 이 말이죠. 세상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존경스러운 인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어요. 이 부자도 아마도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급박해지는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깃발을 걸었으면 좋겠지만, 그 어떻게 깃발을 걸겠어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점집인 줄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 교회에 이야기하세요. 교회에 전도사님이나 누구 목회자에게 말씀을 하시면 본인이 이야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원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소리도 못 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저 비대면 기간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지도 못하니까 헌금도 줄고 다 해서 좀 어렵다. 괜찮아요. 어려우면 뭐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야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참을만 하지 않아요. 정 어려우면 뭐 건물 하나 저기 잡히지 뭐. 예배당 건물보다 중요한 게 성도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나면 그럼 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그 가난뱅이가 죽었어요. 그 거지가 죽었어요. 아마도 그 사람은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무관심했을 거예요. 아마 고독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고 지나갔으니까 어찌 보면 있으나마나한 사람, 사회적으로 보면 잉여인간이라고 여겨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요.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평가를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사회적 공헌도 없고 업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네. 그런데 부자는 죽었을 때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해버려요. 만약에 교회는 하나님한테 외면당하고 생활고로 어려웠던 성도를 하나님이 평가해주는 일이 벌어진다면 교회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번에 비대면 기간 동안에 교회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전화하면 목회자들은 모여 있을 거예요. 교회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그냥 당신이 부르신다면 달려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기간 동안 혼자서 외롭게 지내지 마시고요,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다이얼을 돌리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이 세상의 주인은 가진 자가 주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가진 자가 주인이야.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부를 가진 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거예요. 대제사장.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욕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판단력과 지혜와 리더십은요, 굉장한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와 하고 막 인기가 올라가요. 메시아가 왔다,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요. 어떤가? 뭘 조사하냐면, 과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를 중심으로 막 일어났을 때 로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독립운동의 적격자인가?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야바, 이 사람 대제사장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이다. 무슨 얘기예요?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돼야 돼. 이 사람들이 멋 모르고 다 일어나서 이러다가 로마의 군대가 오면 우리는 다 죽어. 그러니 차라리 예수를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모르지만 지도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사회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 다 죽는 일이야. 큰일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그를 고발하거나 이러면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서 로마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사분오열되니까 내부에서 내부 고발자를 찾자 해갖고 현상금을 딱 걸었는데 가룟 유다가 내부 고발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은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자기들이 재판도 안 해요. 예수님을 잡아갖고 막 별소리 다 하다가 로마의 법정에다 세워서 로마가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갖은 모함을 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사람들 기억에서 싹 사라지게 완전히 눌러 땅에다 묻어버리거든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이 사회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 받은 거를 딱 가지고,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와서 그 돈을 던지면서 나는 예수를 내가 파는 게 아니야 하고 막 외쳤지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은 30냥 꽁돈 생겼네, 이거 우리가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돈은 피값으로 산 거야. 피값이야. 이거 우리가 쓸 수가 없어. 이거는 헌금으로도 안 마땅하지가 않아. 이것 가지고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묘지를 구입합시다. 얼마나 공공의 이익을 생각합니까? 무연고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들을 위한 묘지로 이 값을 내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고 자기들의 머리를 짜내서 사회의 안전을 지키려고 그러고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들이 한 짓이 마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왜 우리가 지금 그들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세상을 봐도요,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쫙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졌던 거지요. 예수를 죽였어. 구원자를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주인을 못 알아봤으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들은 가진 자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시조선을 딱 한번 보면요, 왕족, 양반, 귀족들, 이 사람들이 사회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500년 동안 그 주인의 노릇을 하면서 누렸잖아요. 아무도 그 내부에서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아마 북한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확
조선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또 일본이 망했어요. 이야, 세상에 저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일본이 왕이 되니까, 일본이 주인이 되니까 일본에 딱 붙어. 일본이 망하니까 미군정에 딱 붙어. 아이고, 그러더니 요즘은 이사에서도 또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뺀질이들도, 꿀 빨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저런 소리까지 하는구나, 아 충격이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래, 세상은 말이야 요령 부리고 가진 자가 주인이야. 근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들도 죽더라고요. 그들이 죽더라니까. 죽는 걸 보면서 깨달은 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 이야,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역사의 주인이 따로 있고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그렇다면 그 주인이 누군가 우리가 눈을 씻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환경만 보고 우리의 처지만 보다 보니까 가진 자가 주인인 줄 알고 회사의 사주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내용이 욥기의 축약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가, 어떻게 그 문제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는가, 주인을 본 거예요. 주인을.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25절로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얘기를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겪고 있어. 나는 몸에는 병들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자식들은 다 죽고 소망이 없어. 가정도 깨졌어. 이제는 나는 절망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봤냐면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시다. 바로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져요. 세상 사람들 보면 신앙이 실족해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날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맞아,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육신의 옷을 싹 벗는 그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 그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바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나 개처럼 주워 먹고 있었던 그 거지도 이 세상을 딱 떠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반겨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딱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딱 맞추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돼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오뚜기 같아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갈팡질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사탄 마귀야, 내가 넘어진 것 때문에 너 기뻐하지 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술 먹었어. 비틀비틀거리고 토요일날 팍 집에 와서 퍼졌어. 주일날 눈 떠보니까 거의 10시가 다 됐어. 이야, 내가 아직도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야,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서 뭐하냐, 나 같은 거 오늘 교회 가봤자 소용없다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무슨 소리야, 사탄 마귀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비틀거리고 넘어졌어도 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요, 나 술 냄새 나니까 싫어 이러지 않고요,
넘어졌던 탕자가 돌아와도 목욕시키고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요, 거기에다가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는 것처럼 송아지를 잡는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잔치는 내가 깨끗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잔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었습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생각을 돌리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기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욥기서 42장 4절부터 볼까요? 욥기서 42장 4절이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목사 설교만 들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오늘 예배 드렸어, 그래, 이러고 다녔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비틀거렸어.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또 그래도 기도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생각들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나는 문제 때문에 울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허물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이제는 회개를 하고 났더니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던 친구들에 대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아이고,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나도 알고 보면 깨끗하지 못한데, 욕한 사람들이야. 그래, 주님이 보실 땐 날 더 많이 야단칠 텐데 그거 괜찮아. 이러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놀라운 은혜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주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확 열려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내 기도에 응답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멈춘 게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로 어느 면에서 보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고 업적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다고 절망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신앙을 꽉 붙잡으면 여기 보니까 그 거지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고요. 놀라운 건 이 욥기서를 보다 보니까 욥이 얼마나 교회를 세웠나, 욥이 얼마나 11조를 했나,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나, 욥이 얼마나 많은 공적을 세웠나, 이걸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욥기서 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업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그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딱 성경을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더라. 하나님이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하게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평가해 주신다고요.